네, 역대하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나갈 거니까 성경을 역대하 21장 계속 펴주시거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5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7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친구가 누구인지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은 이제 매일 성경 목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목요일 큐티 제목이 근묵자흑이에요. 그러니까 묵 근처에 있으면 더 똑같이 검어진다, 그런 의미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람이라는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람의 주변에, 특별히 여호람의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의 삶이 망가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가 역대하 2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호람 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호람은 남유대의 7대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아사 왕의 손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는 32세에 왕으로 등극해서 약 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여호람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아합이 누구냐? 아합 왕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이었는데, 그는 바알을 가장 심하게 섬겼던 그런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대 바알 선지자 850명이 전투하는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참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 전투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시절에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아내를 두었는데, 이세벨은 그 바알을 가장 심하게 섬기는 그런 왕비였어요. 자, 아무튼 아합은 정말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의 대명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왕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람이 그 아합 왕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여호람은 잘못된 길로 갔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여호람 왕이 있고 그의 왕비는 아달랴예요. 자,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말 그 부모님의 그런 바알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왕비로서 내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내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내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다른 이방의 그런 우상을 섬기도록 자꾸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에 이제 여호람의 마음이 많이 깨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 그런 여호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와 내가 교제를 하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고 누구에게 나의 고민을 나누는가,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교제하고 있는, 내가 함께 어울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무리들, 그런 공동체가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더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어떠한 공동체인지, 그런 어떤 친구들인지,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이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내가 교제하고 내가 어울리고 내가 즐겁게 노는 친구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재미와 그런 것들을 찾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어울리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한 통로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빛된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교제하고 있는 무리와 공동체 가운데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인가? 나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의 의무가 있죠.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대표해서 그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최종 어떤 통치권자잖아요. 그 어떤 대표성을 띈 것이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의 후보자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서 세워졌을 때 유다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해야 할지 제사장들과 그런 율법 학자들에게 율법 교육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여호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도무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통치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기로에 있어서 여호람은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누었듯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굉장히 열성적인 바알을 섬기는 이방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아내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바알을 선택하는 거고, 아내를 기쁘게 아내의 말보다도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하겠다 하면은 아내랑 좀 다툼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람은 편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타협하고 그냥 나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왕비의 말을 따라 그런 이방의 우상도 바알도 함께 섬기는, 바알을 위한 산당도 만들어서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죄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둘이 대척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편보다 사람의 편을 선택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누구의 말을 더 들을 것인가, 내가 누구의 어떠한 마음을 더 충족시킬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여호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아내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결국
인간의 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여호람은 계속해서 악한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여호람의 아버지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여호사밧은 아들만 7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왕이 그런 왕권 제도에서 아들이 많으면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과연 누가 이 왕권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것인가? 자, 여호사밧은 살아생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장남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가 해놓고 나머지 6 아들에게는 다 이제 지방의 성읍들을 맡깁니다. 지방에 있는 성을 맡기면서 많은 은금을 주고 많은 이제 재물을 보내서 그 지방 소도시를 다스리게 하고 이 더 이상의 왕권에 대한 갈등이 없도록 이미 교통정리를 한번 싹 해주었어요. 교통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선왕이 죽고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아버지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 주었으면 그걸 잘 따르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는지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대적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정치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예 싹 제거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어떤 정치적인 복수극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한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그 이전 정권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막 벌을 내린다거나 이런 정치적인 암투를 오늘날도 볼 수가 있는데 여호람도 그런 유혹에 빠졌다라는 거죠. 자기의 동생들인데 동생들마저도 전부 죽이게 됩니다. 가족까지도, 혈연까지도 처단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악한 어떤 여호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람을 흔드시려고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유다의 속국이었던 두 종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돔과 림나의 반란인데 먼저 에돔을 보면은 에돔은 원래 유다의 속국으로서 다윗 왕 때 다윗이 정복해서 이제 유다 밑에서 잘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 그런 종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람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에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에돔이 나는 더 이상 유다의 통치를 받지 않을 거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그들 스스로 왕을 세웠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여호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으로서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냈는데 그 군사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밤에 몰래 빠져나오는, 밤에 몰래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한 종족이 있는데 림나 종족이에요. 자, 림나 종족도 마찬가지로 여호람을 반란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유다를 흔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말씀이 친절하게 이유를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역대하 2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역대기 말씀은 역대기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대기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역대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를 겪고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돌아오고 나서 쓴 책이 역대기였어요. 자,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역대기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유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도 이유가 기록된 그런 내용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아래에 있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여호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자, 엘리야는 그 당시 원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였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에 있는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바알을 섬기고 자꾸 잘못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해서 여호람 왕에게 글을 써서 보내게 합니다. 자, 그 글 내용이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벳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자, 엘리야는 이 편지에서 여호람 왕의 죄악을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북왕국 왕들의 길을 따랐다.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다. 두 번째, 백성들을 영적 음행에 빠지게 했다. 아까 말했듯이 바알을 위한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조건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의 형제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싫어하시는 어떤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람 왕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의 글을 보내서 왕에게 경고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고를 들을 때 여호람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이렇게 그대의 행동을 고쳤어야 했는데 여호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어요. 자, 그 결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경고하기를 두 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호람의 가족과 재산과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자, 두 번째 재앙은 여호람의 창자가 썩어서 창자가 배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러한 병을 겪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람 선대왕 여호사밧까지 주변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감히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왕이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 두려움이 사그라지게 만들고 주변 나라가 배반해서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이 사실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인데 사실 너무나
중요한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데 욥과 같이 정말 그 삶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역대기에서 일어나는 패턴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환경의 흔드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적인 고난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건 사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고, 물론 그런 아닌 경우도 있겠죠. 이 고난이 사실 일방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뭐 다 적용시킬 수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축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강성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였지만,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자, 악한 길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블레셋과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왕궁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가져갔고요, 여호람의 아들들을 전부 죽이게 됐고, 여호람의 아내들도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딱 한 명,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막내 아들만 겨우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모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조금 빠르게 달려왔는데 한 번만 다시 점검하면, 자,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전부 다 살육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도 아까 말했던 대로 창자의 병이 들게 되어서 여호람이 2년 동안 심한 창자병을 앓다가 결국에 마지막엔 창자가 배 밖으로 빠져나와서 죽는 아주 끔찍한 그런 내용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20절 말씀을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이 죽으면 왕의 장례를 치르잖아요. 왕으로서 예우를 갖추고 왕으로서의 어떠한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그 왕으로서의 예우를 다 갖추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 왕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유다가 끔찍하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도 느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왕으로서의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호람을 버리셨지만 백성들마저도 그 여호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치부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 죽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사람을 잘
이제 대우하는 자 그런 것이 보통의 일인데 그 여호람은 그런 것을 다 받지 못할 정도로 그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에게서도 좋지 않았고 사람에게서도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우상을 섬기도록 한 그 죄의 값을 그가 죽으면서까지도 죄값을 치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왕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라,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보면 가장 높은 지위입니다. 오늘날의 대통령보다 그 이상의 어떤 권한과 지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아무리 높은 권한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결국 그 사람이 온전하게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가진 어떠한 세상적인 높낮이의 지위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왕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을 때 그가 그렇게 치부를 받았다 한다면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지극히 평범하고 그냥 보잘것없고 너무나 그냥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영광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이제 인물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찰리 커크 들어보셨나요? 정말 한 요 근래에 아주 떠들썩한 그런 인물인데 이 분은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 운동가이자 그런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분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강연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진 보수적인 기독교 보수적인 정치 사상을 이제 토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찰리 커크의 어떠한 발언이나 그의 어떤 강연이 굉장히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 그의 죽음이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어떤 한 영상이 있는데 그의 어떤 추도식, 애도식이라 해야 되나? 자 그런 커크를 기리기 위한 추도식이 열렸는데 그 커크의 아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우리 남편을 죽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울면서 내 남편을 죽인 그 살해범을 용서한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저도 마음이 굉장히 많은 진한 감동과 그런 여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가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정말 바로 서 있었구나 이런 것을 또 느낄 수 있네. 또 기독교 사랑의 정말 위대함을 현실로 볼 수 있는 자 그런 영상이었는데 자 아무튼 그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를 애도하기 위해 그를 기리기 위해 많은 이런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생전에 했었던 그런 많은 토론의 영상과 그 어떤 강연과 그의 어떤 영상들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어떠한 제2의 커크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가 이제 어떤 활동을 많이 했냐면 미국은 이제 급진적인 좌파 이념 중에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한 번씩을 다 들어보셨겠지만 젠더 이데올로기 이제 그런 거죠.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거죠. 태어날 때 가지는 생물학적 성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 생각하면 난 여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여자지만 남자라 생각하면 남자가 될 수 있고 또는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LGBTQ라고 하는 그런
성소수자 그런 운동인데, 자 아무튼 커크는 그런 어떤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성경과 바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그 젠더 이데올로기가 틀렸다, 성경적인 성 질서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잘 알리는 자 그런 운동가였습니다. 자 아무튼 그는 31살에 굉장히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떠한 강연과 그의 말들을 다시 보면서 그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때에 계속 나누었듯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의 높낮이, 지위가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진실하게 노력하는 그러한 어떠한 몸부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의 발자취를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호람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다가 회개의 기회도 잡지 못하고 결국 끔찍하게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를 살려두어서 그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자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21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언약의 개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너의 자손이 내 어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국이 침략을 해서 왕가의 사람들이 다 이제 살육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막내 아들을 살려두심으로써 그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이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약속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정말 너무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사회 시스템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모든 것을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변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정말 존경했던 사람이 끝에 안 좋게 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믿을 것은 변하지 않는 것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시고 끝까지 자신의 하신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힘을 달라고, 내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호람의 생애를 쭉 살펴보았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이잖아요. 약 한 28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와 우리 역사는 너무나 다르고 직접적인 사실 연관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여호람의 생애를 보면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두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 젊은 시절, 우리가 20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마음을 먹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삶의 결과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사실 세상에서 그냥 말하는 대로 살면 너무나 쉬워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그냥 적당히는 아니지만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사실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살면은 그냥 하나님 없이 굳이 너의 삶에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냥 돈 열심히 벌고 적당히 즐기고 다 즐기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게 뭐가 죄냐? 라고 하면서 사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그냥 더 쉬운 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 더 많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니까 우리 안에 미움까지도 다뤄야 되고 우리 안에 어떤 게으름도 다뤄야 되고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도 다뤄야 되고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의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매주 일요일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말한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 그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이 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 그 삶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람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 세상의 어떤 향락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우상을 우리는 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항상 섬기면서 무언가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빈자리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코 다른 무언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닐 시에는 그것은 반드시 죄로 나를 이끌어가서 나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시절부터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 살아가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내 평생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겠다. 결단하시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한 가지 사례만 나누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수 션 아시죠? 예전 진우션으로 있었던 션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나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최근 올해 초에 이제 약 240억 원대의 건물을 설립했다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었어요. 네, 그 빌딩은 무슨 빌딩이냐면 승일 희망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병원은 조금 특별한 건물인데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이에요. 그 사람이 왜 이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느냐?
예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박승일 씨라고 하는 농구 선수 박승일이 아주 잘 나가는 농구 선수였고 미국의 농구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의 농구 이제 코치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박승일 씨가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평생을 침대에서 누워 있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박승일 씨가 침대에 누워서 내가 그냥 이렇게 쓸쓸하게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나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해서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전문 병원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책으로 어떻게 썼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그 박승일 씨의 누나가 잘 이어받아서 누나가 굉장히 많이 이제 알리면서 주변에도 알리고 교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자, 그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그 글이 가수 션에게 닿게 되었어요. 그래서 션이 그글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이 꿈을 함께 이루어야겠다 해서 그 당시 수중에 있던 1억 원을 들고 박승일 씨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비전을 나누고 그들의 뜻을 나눈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지금은 돈이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모금을 하면서 이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을 한번 지어보자 하면서 그 1억 원으로 승일희망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고 션은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기부를 알리기 위한 그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차례의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루게릭병 환자를 알리는 이런 좋은 취지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네이션을 후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 15년 동안 후원을 받아서 15년 동안 35만 명이 후원을 받았대요. 굉장하죠. 한 사람의 꿈이 35만 명의 후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15년이 걸려서 240억 원이 모아져서 이제 올해 초 이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션이 간증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냐요? 그렇게 묻는 그 사회자의 말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한 신앙서적을 읽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참으로 신실하게라고 하는 신앙서적을 읽다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이제 대화를 나누고 션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션은 진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말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부도 하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오늘날 이 모습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젊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겠다. 나는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나는 나의 이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겠다. 또 션의 고백과 같이 내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내겠다. 그런 어떤 다짐을 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에 걸린 환자가 15년 전에 침대에 누워서 꿈꿨던 것이 15년 후에 240억 원짜리 건물로 완공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다 마음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우리의 젊음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